할렐루야. 2025년 4월 2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419번 글 없는 책노래. 검은 외로 붉은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왕국이 얻게 되었으니 온 나라 다 깊어지 날마다 찾아가네. 떡과 같은 검은 죄로 늙은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왕국이 얻게 되었으니 모든 나라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아멘. 1098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1장 역사 속에 보낸 바다.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낸 의를 하늘이 가르치고 강화하는 우리 민족을 이겨내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그족한 사명 주께하는 천국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분양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받쳐 이룩하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절. 요한계시록 16장 3절 낭독할 때 잘 성경을 보고 듣고 이해를 잘해야 돼. 들으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쏴마 해가지고 들으면 주의 깊게 분별해서 이해해서 이 주의 깊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같이 됐대. 피같이. 피바다가 아니야. 피바다가 됐다는 거죠. 응?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자기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카이, 호, 덴테로스, 에케오, 호, 히알레, 아우토스, 에이스, 호, 달라사, 카이, 기노마이, 하이마, 호스, 네크로스, 카이, 파스, 푸시케, 조예, 아포드, 네스코, 호, 엔,
달랐어. 결국은 이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7 천사 중에 둘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바다에 쏟음에 그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사람이 피를 흘려 죽으면 그 피라는 말이죠. 피같이 되니 이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 말이지. 이게 산 사람의 피와 죽은 사람의 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 사람의 피는, 우리가 피를 이렇게 흘리면 산 사람의 피는 맑고 붉어요. 그죠? 이제 죽은 사람은 피가, 생명이 죽으면 맑은 것보다 좀 더 검붉다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바다가 그 피같이 됐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거 보시고, 자, 이게 바다, 이게 호수가 이런답니다. 뭐 세계로 이게 많대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거는 피가 아닌 그 죽은 자의 피와 같이 피같이 되었다는 걸 보면 그림같이 바다가 붉게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해질 때 찍어놔서 그렇고 이건 뭐 낮인데, 위에서 찍어봤으면, 이런 사진을 위에서 찍어봤으면 좌측에 있는 것은 호주의 것이고 우측 것은 스페인, 그 스페인 셀리나데 토레비에아 핑크 호수랍니다. 이것이. 이게 호주에 있는 거, 스페인에 있는 거, 뭐 지금 남아메리카 쪽에도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가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왜 이렇게 이게 핑크빛, 분홍색이듯이 핑크빛이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물 색깔이 분홍색인 이유는 분할리엘라 살리나라는 미생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분홍색은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에서 상호작용하는 특정 조류, 이게 박테리아 및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쉽게 말해서 두날리엘라 살리나라는 미생물로 인해서 이런 그 조류들의, 특정 조류들의 박테리아로 하면서 높은 염분의 농도가 인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이 핑크빛 호수나 바다는 소금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도 10배 이상 염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해 바다라고는 호수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누운 것 같이 하면서 신문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염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뜨는 것 같이 염도가 높으면 바로 그 사해라는 바다는 죽음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거,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생물이 죽더라는 거예요. 물에 그 생물들이 다 죽더라.
이제 물고기 값이 엄청 올라가겠네, 그때. 저 모든 생물이 물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염도가 높아지면서 피바다가 된 곳에는. 미국의 신학자나 또한 과학자들이 제가 이 사이언스 그 지구의 이 종말을 하면서 무슨 신학대학에 가시나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가짜내갖고 녹조 현상이 생겨갖고 바다가 붉게 됐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바다도 녹조가 일어나요. 에? 그러나 그 바다가 전체적으로 녹조가 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까지 해갖고 우리 있는 바다에 근원적으로 해갖고 다 녹조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이게 물이 붉어짐으로 바다 녹조 현상이 생겨난다는 이런 학설도 지금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그 학설보다는 아까 사진을 보던 핑크빛이던 그 미생물로 인해서 그 염도를 높아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으니 바다가 피바다라고 하였듯이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말하였는데 바다가 녹조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바다가 요만치만 녹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은 천사가 쏟은 대접 재앙이 바다의 염도를 높이고 미생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붉게 사람이 죽은 자들의 피와 같이 그렇게 붉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핑크빛이 되듯이 더 염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은 핏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인하여서 물이 붉어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녹조가 피바다로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잘못된 그 과학적인 학설을 잘못 이해하는 무지한 자들이 말하는 엉터리 학설입니다. 녹조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죠. 응? 그 바닥까지 완전히 녹조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응? 지금 이 재앙이 1년씩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응? 이거 해봐야 나팔재앙 하나가요. 한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일 거예요. 일주일. 재앙이. 응? 이제 예수님은 불과 늦어도 3개월 안에 땅으로 내려오실 텐데, 저는 이걸 지금 상결 났는데 이제 한 2개월 반 요렇게 요때 3개월 요 사이로 봅니다. 녹조가 일주일 만에 바다를 피바다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녹조가 한 번에 그냥 전부 되느냐? 이게 바다 어디를 말하는지도 이들은 알지 못해. 어디 바다를 말하는지도. 분명 대접천사가 쏟아 부은 재앙이 순식간에 바다의 염도를 높여서 그 미생물 두날리엘라 살리나라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바다를 피바다도 만들고 염도가 높아서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죽게 될 겁니다.
이게 모든 바다라고 하니까 뭐 우주의 지구에 있는 뭐 모든 5대양이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천사에게 대접을 쏟아 부어서 즉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바다가 몇 달, 몇 년 동안 온도 상승으로 일어나는 녹조가 아니라 이 기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았듯이 바다의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 쓰게 되므로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다 물이 그냥 소금 염도가 같은 걸로 착각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의 바닷물의 염도는요, 동해바다는 딱 갖다 대면 좀 짜다 하고 태태할 정도, 좀 짜다 할 정도로, 서해바다 뜻은 딱 넘겨 써. 그래서 서해바다하고 동해바다 둘이 딱 나와서 딱 30분만 태양 아래 모래밭에 딱 앉았으면요, 동해바다는 30분 앉아갖고는 소금 안 생겨요. 서해바다는 사람 몸이 이렇게 소금이 다 소금으로 다 말라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해바다 나온 사람들 30분 1시간 있다 오면 몸이 희띠기띠기해요. 희띠기띠기해. 이 바다는 전 세계 바다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도 지구본을 펴고서 설명을 하였듯이 지구의 4분의 1에 쏟아지는 재앙으로서 인도양과 지중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여가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쏟아질까 이렇게 쏟아지면 여가 인도양이에요. 인도양. 예? 여가 이제 이게 그 지중해가 이 지중해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아프리카도 다 들어가듯이 요쪽이 그 대서양, 그러니까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요렇게 해서 4분의 1이 완전히 피바다가 될 거예요. 이게 그만치 염도가 강해졌다는 거죠. 세지니까, 그런데 미생물까지 막 하니까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놀래질 않아. 왜? 호주에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저 남아메 저쪽 남아메리카 저쪽에 뭐 브라질인가 뭐 그쪽 뭐 어느 나라도 지금 한 10여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본 게 그거 지금 염도가 높아지면서 기온 상승이 돼가지고 지구에 기상 변화가 생겨서 온도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져서 그래 지나가서 저 멀리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면 되죠. 그러겠지. 이게 결국은 이 지구 4분의 1의 7 나팔재앙이나 이 재앙들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나라가 지금 유럽에 다 들어있잖아요. 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바티칸이 딱 거기서 잡아가지고 황후 노름하잖아. 왕후라고 하잖아. 왕후라고 하는데 황후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미라미스를 갖다가 그 하늘의 황후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를 하늘의 황후라고 해요. 그 천주교의 그 기도 책자를 보세요, 그대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게 서서히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확장시 이제 서서히 시대가 돼가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그쪽 이렇게 범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가 쏟은 대접 재앙은 엄청난 염도가 높은 재앙으로 바다에 붙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염도가 엄청 높아져요. 이게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사해바다처럼. 이게 이제 땅의 재앙이죠. 근데 이제 인도양이든 지중해든 대서양이든 이 4분의 1에 내리면 그 식량 라인이 엄청나게 그 지금 땅에는 흉년이라 지금 쌀 한 대가 밀 한 대가 한 대류 하루 품삯을 줘야 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바닥을 고기를 한 번씩 잡아먹었거든. 한번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고기들이 그냥 3분의 1이 그 바다에 죽었잖아요. 이게 3분의 1이 이게 이제 그 땅에 그 3분의 1이 그 운석이 때리니까 그 뭐 인도양도 그러지만 뭐 지중해 그러지만 대서양도 미국 쪽으로 가깝게 하고 이 인도양에서 또 우리 쪽으로 오면 태평양이 되잖아요. 이제 엄청난 그 운석 하나가 떨어진 충격이 커서 그때 그 운석이 떨어진 충격에 고기들이 다 어떻게 됐다겠어요? 다 살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 고기들이 흘린 피로 피바다가 됐다 했어요. 예? 거기서는 피바다라고 그랬어요. 응? 그 피가 됐다는 거지. 여기 말하는 죽은 자 같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그 바다에 뭐 항구들에 있던 배들이 3분의 1이 파산이 될 정도로 파괴되고 부서질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래, 그때도 이제 그래갖고 고기들이 없지만 또 이제 저쪽 위에 있던 고기들이 또 몰려와서 또 했겠지만 이때는 이 염도가 강한 쪽으로 고기들이 죽으니까 고기들이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대서양 이쪽이나 태평양 이쪽에서 탁 가다가 이 물의 온도, 염도가 다르면 고기들이 방향을 틀어버린다니까. 에? 그러듯이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피 같더라. 응? 죽은 자들의 피와 같더라. 이게 붓다는 소리, 겁묵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맑고 이러지만, 맑고 붓지만,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 찢은다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미 다 굳어지니까, 검붉으다. 그와 같이 이 재앙은 피를 갖다 쏟아놓은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의 피와 같이라는 검붉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녹조 현상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그쪽으로 어차피 그쪽에는 1260일 동안은 3년 6개월 동안은 비도 안 내리니까 42달 동안은 땅이 그냥 흉년이 져서 가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면 땅의 온도도 많이 올라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짐승의 이제 뒤에 열 번째냐
어디나 그게 있는데, 그 10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왕자에다가 5째 대접장을 쏟잖아요. 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러잖아. 이제 짐승이 왕자가 그 어디에요? 짐승의 왕자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앉았으니까 거기는 성전이고, 이 왕자란 뭐냐면 짐승의 원자리가 짐승의 나라에서 총대표자냐. 이게 이 유럽 쪽에 이 5째 재앙,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까지 다 이게 그 타격을 받지만, 이때 이제 이쪽에다가도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것과 종기 그러잖아요. 어둡게 하고. 이제 그쪽 유럽 쪽이나 중동 쪽이나 그게 하면 어두워지는 건 같지만, 예? 같지만, 이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구본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여기다가 때렸다고 이렇게 치세요. 이란, 이라크 쪽으로, 그쪽 사막 쪽에다가 어쨌든 거기 떨어졌다면, 이제 위에다가 유럽 쪽에다가 이 독한 종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제 그 짐승의 나라인, 예? 그 유럽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제 어두워지는 것은 이제 뭐 어차피 해달 별이 다 가려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왕자도 이제 그 유럽도 이제 흥망성쇠 이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흥한 것 같은데 망하고, 어? 성한 것 같은데 새하듯이 이제 그들이 망해가는 지름길에 이게 이제. 왜? 이제 5째 납할 때는, 6째 납할 때는 이제 우주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오시는 거니까. 17장, 18장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이 8째 재앙 안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파티가 이제 다, 완전히 그냥 사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곡간이 텅텅 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타서 사라지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8장은 환란이 뭐 8재앙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6째 우주전쟁 하기 전에 동방군대하고 전쟁하다 휴전할 때, 이 바벨론이, 바티칸이 완전히 이때 그거 될 것 같아요. 짐승이 보니까 아주 오만을 떨잖아. 왕들을 자기가 왕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짐승이 다스리는데 저가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뭘로 해? 응? 차라리 교주라고 하지. 예? 이게 교황이나 종교적인 황제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이 사이비가 들어와서 귀신 거짓이 들어와서 자기가 종교 황제야. 이게 그래서 세미라우스가 황후라는 거야. 황후. 그가 자기가 그냥 축천 황후인 줄 알아. 축천왕후가 축천왕후가 저 당나라 그거지? 고려시대
그 천추태우지 그거는. 추천하고가 자기가 나중에는 황제가 딱 되잖아. 그래갖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이다. 그게 권력을 잡으면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걸 잘 보면 아주 그 17장, 18장을 보면 아주 음란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은행에 포도주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에 섞어놓은 마약을 섞어서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유럽 쪽에는 마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마약에 그것에 취해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짐승인 적그리스나 이게 보니까 왕들도 막 정치인들도 거기에 그 해가지고 그 복종 얻으시 오고 그러다 보면 이거 자기 권위가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죽여버려거든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으면 완전히 불살라버렸어. 말하면 안 준다, 마약 안 준다. 왜? 전 세계 마약을 다 뭉쳐주고 상인들한테 나한테만 갖고 와. 에?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런 제접대항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구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물은 사람의 피를 흘린 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해서 바다가 붉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림을 본 걸 잘 기억하고 이게 똑같이 녹조도 그 녹물처럼 이렇게 붉어지는데 여러분 녹조가 붉어졌다고 해서 죽은 사람 피같이 됐다. 죽은 사람 피가 아까 말했던 검붉은 색인데 자 요거도고 지금 이거는 해질 때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이 볼 때 요거도고 여기 오고 피를 보면 어떤 게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보여요. 요거 좀 더 검붉은 그래 요 앞에는 연어져와 이쪽 안으로는 더 진어져. 이게 죽은 자의 피같이.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한계시록 만세 이런 데 자료를 이렇게 지금 때가 되니까 다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없던지 뭐 컴퓨터 뭐 해갖고 인터넷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걸 알지 못했잖아요. 응? 이제 서서히 성경이 계시록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 나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때가 될 때마다 벗기시는 거야. 이게 계시요. 성령의 지혜로 이 계시를 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벗겨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그럴 거야. 저건 안 가르쳐 줬는데 바다가 피바닥이 바다가 이렇게 그 생물이 터져서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바다가 그게 그 뭐 피바다 됐다는 게 뭐 완전히 그때는 피바다 막 핏물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그스름하듯이 녹조보다는 좀 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생물들이 그 충격에 운석이 떨어진 충격으로 해서 다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린 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죽은 자의 피 같더라. 이거는 생명의 피가 아니다는 거죠. 꼭 사람이 죽은 사람의 피 같더라 이렇게 말해. 검붉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결국은
셋째는 이제 셋째를 쭉 셋째가 절이 좀 길어요. 이게 한 절씩 하겠지만 거기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했는데 4절에 보면 천사가 대접을 강해 보니까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피. 그 조예, 푸시켓 조예. 이것이 뒤에 이제 이게 그 생물이 죽더라 이 말이 조예 푸시켓 해가지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말씀에 푸시켓 조예 아포드 네스코 해가지고 생물이 죽더라. 이게 여기서 생물이 푸시켓 돼가지고 이게 목숨 이걸 푸시켓도 영이라고 하지만 이건 영이라고 하면 안 돼. 혼 영혼이라고 하지 말고 혼 우리가 구분을 정확히 하려면 혼이라고 하고 이게 생명력 그러니까 고기들도 생명력이 있듯이 이 조예해가지고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시켓까지 넣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푸시켓을 페노마도 호흡이라고도 하고 혼도 숨을 쉬는데 필요해요. 이제 숨이나 호흡,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생명이 살아있는 게 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면서 지금 이제 했는데 그 원인이 바다의 염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짧은 게 하고 길게 하는 건 길게 하더라도 녹조 현상하고는 다른 현상이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더라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여봤는데 죽은 자고 우리가 알 수 있나 하지 말고 하면 집에서 닭을 한 마리 잡아갖고 생닭을 한 마리 잡아봐. 그래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닭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닭고기는 왜 처먹냐? 소고기는 왜 처먹냐? 그건 놔두고 물고기를 합시다. 물고기는 구워도 먹고 직접 손질도 하잖아. 근데 물고기를 잡으면 살아있는 걸 잡으면 피가 묽게 연하게 나오죠. 근데 죽은 거라면 어떻게 돼요? 김이 굳어가지고 다 검붉어져요. 피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폐와 같이 아까 검붉다. 그러니까 핑크빛인데 거기다가 아까 미생물이나 소금 염도가 더 짜지면 더 검붉어지겠죠. 이게 아까 사진들이 세계 여러 나라 된 걸 보니까 아주 또 핑크빛 연한 데도 있고 진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다는 것은 그만치 미생물이 적고 염도가 적다는 소리죠. 근데 좀 더 붉은 데는 미생물하고 염도가 강하다는 거지. 강도가 높다는 거지. 그런 것을 잘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일하세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상상이 너무 높아갖고
이게 상상을 너무 높이 상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 머리가 빠개져. 머리가 핑도네요. 정말로. 그러잖아. 대가리가 핑도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 위에 올라가서는. 왜? 자기는 생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저기서 별이, 신성별이 뿅 알까듯이, 닭이 알라듯이 뿅 하면 하나 나오고, 또 뿅 하면 하나 나오고, 또 그리고 별이 하나 늙어갖고 없어지고 죽고 없어진대요. 응? 자기들 눈에 그렇게, 저 별이 있는데 안 보이네? 안 보이니까 없어진 걸로 알아. 어? 그래가지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갖고, 어?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거기 들어가 생성이 되나?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겠어? 별들은 수명이 되면, 블랙홀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도 사라지고, 오랜 수명이 세월이 흐르면 별들이 늙어서 없어질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별들은 날마다 탄생할 것이다. 별들이 나오면서 그러냐? 응?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완성할 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별 하나가 다 자기 위치를 지킨다고 했어요. 별들도. 그러면서 이 중력과 이걸로 해서 서로 다 운행을 해갖고 0.000000001도 안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운행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별들이 자리 이탈을 해서 언제 올 것 같아? 예수님이 대은하계를 들어오시면, 응?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 온 별들이 다 튕겨나갈 거야. 응? 지구선은 아무리 큰 만환경 갖고 봐도 못 봐. 중원하게 두라도, 중원하게 두라서 성도들을 올라오라 해도 몰라,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은하계로 들어와서 우리 은하계 쪽에 들어오니까 별들이 막 보이는 게 지금 막 별들이 한쪽이 흥해.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쫙 오는데 별들이 거기 없어. 튕겨나갔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쫙 오는 길에 별들도 다 뒤로 물러나듯이 멀리 물러나는 거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또 태양계를 딱 들어오면 저 뒤에 지금 해왕성이다 명왕성이다 이거 필요 없어. 토성이고 목성이고 화성이고 태양까지 차렷하고 이러고 딱 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또 여기 별들은 물러나지 않고 튕겨나가지도 않아. 여기 목성에 위성들 12개가 있다 하잖아. 위성들까지도 잘 들어.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 쫙 들어오는데 별들이 그때 박수를 친다. 너희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가들은 이게 흔들거리기를 해. 막 지축이 흔들리듯이. 그러나 주님의 명령하에 그대로 있으라 했으니까 있는 거야. 그래야 1000년 동안 사람이 살 때 그 모든 목성이나 이런 게 중력으로 이 모든 걸 끌어당기고 하는데, 그때는 더 완전하게 주님이 땅에 계시니까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만주의 주로 계시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조금도 잊질 않고, 그때는 태양 폭풍이 팍 안 해. 주님이 그냥 딱 해서 딱 이미 다 지구에 알맞은 온도로 그걸 모든 사람이 살도록
곡식도 잘 되도록. 그래, 비가 내릴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잘 알맞게 맞춰서 주시고, 이것이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게 피가 되니, 그래, 피같이 되니, 이게 되니라는 말이 기노마이를 썼어요. 원인이. 이게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이 원인은 결국은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이런 원인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네, 그냥 저절로 독조가 생긴 게 아니라. 근데 분명히 천사가 근데 성전에서 나와서 명령을 받고 가서 물하겠으니까 여러분 눈에 그때 천사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바다에다가 잘 부수니까 바다 위로 하늘 위에서 서서 탁 보니까 시뻘건 피를 막 쏟아 흘러내리냐.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바다가 전 5대 양이 바다가 다 붉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짐승으로 인하여 진노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이 재앙들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목을 잘려 죽이고 막 이러면서 거역하고 완악해진 자들을 그들이 이 땅에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진노의 재앙으로 내리시는데, 이제 바다에 3분의 1쪽의 재앙이 내리니까 뭐 물고기가 나와? 이제 물고기도 그때 먹으려고 뭐 엄청 들어요. 멸치 대가리, 멸치 한 마리 딱 잡아갖고 딱 들고, 그만둬 너고, 그만둬, 멸치 한 마리 갖고 그만둬. 그럼 좀 먹고 싶으면 사 먹어야지. 안 그래? 뭐 봐도 그 생물이 다 죽었는데 그쪽에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다음 넷째 재앙에는 물과 근원을 갖다가 그거는 순교자들이 이거 피같이 만들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흘린 피를 지들이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얘기 미리 해줬잖아. 한국의 생수 공장들아, 짐승이 유럽에서 다 7년 총통이 딱 나오면 물은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딱 유통기한이 끝날 때, 딱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앉으면 생수를 지금 만약에 하루에 1000병 만들면 10만 병씩 만들어. 10만 병씩. 10만 병. 떼돈 벌지. 지금 요만한 거 하나 600원, 뭐 800원 하잖아? 작은 거? 그거 그때 그쪽에 가면 한 개 10,000원 해도 그냥 살라고 난리를 칠 것이다. 1.8리터짜리는 5만원 해도 휘발유를 쉽게 말해서 100리터 줄게 물 1.8리터고 바꾸자 해도 싫어. 그때 문장서들 돈 벌 거야. 한국 생수공장도 그때 돈 많이 벌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제 이게 8째 재앙 때 되면 피니까 피바다 되면 아예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잖아. 그전에는 가뭄으로 해서 물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랬지만 요 핏물이 수돗물로 핏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물 한 병에 50만 원에 1.8리터짜리 100만 원 해도 돼요.
싫으면 사 먹지 마라 이 말이야. 근다고 내 집 줄 텐게 물 1.8리터짜리 100통만 주시오 한다고 그거 받고 팔지 마라. 그거 뭐 부서진 집인데 뭐 없어지죠 다. 금덩어리나 챙겨. 어? 그 뭐 돈 챙겨봐야 나라가 망하면, 미국이 망하면 달러가 뭔 소용이 있겠어. 유럽이 망하면 유로화가 뭔 필요 있겠어. 금덩어리로 받아 그냥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로. 어? 그때는 제일 현명한 자가 그때 땅에 사는 자들은 지연자는 금덩어리나 보석으로 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야. 돈은 받아봐야 없어져. 뭐 지구가 다 인간이 다 나라가 다 이제 없어진대. 그때 뭐 화폐가 그 화폐 쓰긴 하가 쓰도 못해. 예수님 내려오면 못 써. 근데 금덩어리 오고 보석은 쓴다. 응? 잘 기억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쏟아붓는 양이 죽은 자의 피같이 검붉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 오대양이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 지중해 이쪽으로 딱 그 재앙이 내리는 3분의 1에 내려지는 그 재앙 속에 있는 그 바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바다가 붉어지면 조금 바닷물이 흐르고 온 게 좀 옆으로도 퍼지긴 퍼지겠죠. 이게 그들은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쪽의 짐승으로부터 쫙 지구본을 내가 그랬잖아. 그쪽에 있는 자들은 생선도 먹기도 힘들어, 그때. 그, 8째 재앙이 7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그만치, 그들이 더 고통받는 거지. 먹을 게 식량도 없는 데다가 이제 바다에 고기도 없으면 이제 더 그렇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이 둘째 대접을 천사에게 가서 부음으로 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검붉어졌다 이 말이죠. 고기가 생물이 죽더라.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잘 깨닫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지금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이런 게 지금 아까 같이 그런 사진이나 모든 게 다 뜨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날 것들을 다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해만 잘하면 모든 자료들이 이제 이미 하나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네? 하셔서 지혜적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깨달아 알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해준데 여러분 내가 말한 거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반박을 하라니까. 지금은 신천지가 나한테 이제 반박 안 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지가 나한테 댓글 달는 것도 다 신천지들이 이것들이 댓글 오는 거 들어온 게 싹 없어졌어. 명령이 또 내려졌어. 빨리 지어라 없애라. 그거 자료로 놔두면 내가 뭐 하면서 했거든. 너도 신천지구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답변을 막 다루는 걸 해놓으니까. 근데 내 거 답변 단 거 내 거는 있어. 내 것까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답변 단 데다 내가 이 댓글을 계속 밑에 다루게 위에서 자기가 싹 삭제해 보면 싹 없어졌구나. 아이 나 그걸 몰라가지고
나도 그랬으면 그렇게 댓글에 댓글 답을 쓰지 않고 그거 말하면 따로 내가 딱 댓글을 해놨으면 됐는데 카피에다가 딱 복사에다가 딱 거기다 놓고 요놈이 이렇게 말했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해놓을 건데 나 그거 몰라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유튜브에 가면 신천지들이 댓글 달던 거 싹 없어졌어요. 이게 요것들이 신천지 반박할 때 유한계시록 한 걸 반박할 때 그거 사실은 신천지 그거 일반 성도들 알고 하라고 내가 전부 다 해주든 안 했거든. 조금씩 검사한 건데 이거 이따가는 자기 신천지 사람들이 이거 자기들이 거짓이란 걸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전부 싹 지우고 근데 한 명이 그 계속 성경 갖고 따지고 물다가 결국은 제가 딱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다 해. 지가 묻는 거에 다 답변을 해주니까 목사님 말씀이 정말입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들어가는 게 답변 그 답글들이 싹 없어서 그래 다른 신천지들이 써놓은 거 어디 갔나 보니까 다 지워졌어. 이게 신천지들부로 그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 미혹을 하게 해놓고 댓글을 달고 하는데 뒤에 또 감시하는 놈들 있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나. 이쪽에 들어간 거 다 빨리 그 들어가서 다 삭제해. 그러니까 또 그대로 지시가 내려지니까. 저는 여호와 증인도 뭐 교회에서 배운 적 없어. 예수 믿고 10개월 됐을 때부터 여호와 증인들하고 성경적인 논쟁을 하려고 여러분 걔네들이 많은 거 알도 못하면서 논쟁하고서 애들이 교리 책자를 달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다 찾아서 요거 잘못된 거 싹 다 해갖고 따겨놓은 게 그놈들도 뭐 이제 무기도 버려갖고 낫을 만들고 꼭대기를 만들고 야 이놈아 그때가 천년왕국 때 하는 거지 막 지금은 뭐 막 너 북한군이 총 쏴서 죽인다는데 응? 네가 그러면 죽는데 총 안 들고 안 싸울 거야? 나라 안 지킬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군대를 안 가니까 들어오거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에 그 북한군이 훈련을 받아갖고 이제는 막 신무기들을 쓰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요.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요. 한국 군인들 보면 질 것 같아요. 지금 가들이 그래서 드론을 격추시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이 막 지금 신형 무기를 그 러시아의 군대로 파송 가가지고 파병 가가지고 지금 막 그걸로 연습을 하고 보니까 북한 군대 러시아 군인들이 이거라고 응?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근데 남북한 전쟁 안 일어나는데 요것들이 꼭 갖다가 무인기 갖다 떨어쳐서 그 격추시켜서 떨어졌는지 그 격추시킨 게 아니라 나무까지로 떨어졌어. 이게 일부러 거 가서 너 혼자 시동 꺼져라 해갖고 탁 떨어지게 한 것 같아. 그래서 한국서 쐈다는 것을 그걸 해갖고 한번 포만 한 방 쏴라 아이씨 한번에 그러고 연평도에서도 그 뭐 신형 그 포를 그냥 해병대 통해서 막 한 280여 발을 쐈다잖아요. 그래 한 발만 쏘면 전쟁이다 하려고. 전쟁하면 보세요. 비상계엄이 되죠.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 비상계엄이야. 그러면 대통령은 그때까지 처먹어. 그래갖고 저게 그냥 뒤질 때 돼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그랬을 것 같아. 계속 전쟁이지. 응? 아주 간사한 놈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하듯이 참으로 바다에 내리신 이 재앙이 바다의 염도와 미생물이 너무도 그 염분이 강하여서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물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일어날 현상인데 또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또 태평하다, 안전하다 할까 두렵사오니 정신 바짝 차린 성도들이 돼서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때를 잘 깨달아 아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를 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권세와 위엄이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정결한 처녀들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